마음에 대한 수행, 알아차림 확립 수행의 세 번째, 마음에 대한 수행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경전에 공통되는 마음 상태는 첫 번째, 불선한 상태와 그것이 없는 상태. 두 번째,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생기는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의 상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선한 마음과 그것이 없는 상태를 보겠습니다. 탐욕스런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산란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생기는 상태와 반대되는 마음의 상태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큰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집중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해탈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뛰어난, 수행한, 한량없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여기에서 뛰어난과 그렇지 않은 마음, 수행한과 수행하지 않는 마음, 한량없는과 그것이 없는 마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자신의 수행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룩하였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취만을 위한 과도한 수행, 더 높은 목표에 의미를 두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만 머무는 수행의 중간길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음의 선한 상태와 불선한 상태에 관한 경전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현상들을 앞서고 현상들은 마음을 따르고 마음의 속도를 따라간다. 고통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황소의 발을 따르는 것과 같다. 행복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우다나 와르가. 감각적 욕망, 악의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감각적 욕망, 악의적인 생각이 일어났다고 알았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해롭다고 알았다. 이것이 지혜를 부수고 많은 괴로움을 일으키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두 측면에서 해롭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 생각을 즉시 그만두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버렸고 무시했고 뱉어냈다. 중아함경. 마음을 정직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필수적인 기반이고 불선한 것에 대항하고 선한 것을 개발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불선한 생각 다루기. 첫 번째, 불선한 생각을 다루고 선한 생각으로 대처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 두 번째, 여전히 불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은 나쁘고 통찰적 지식을 얻을 수 없음을 관찰합니다. 예를 들면 깨끗이 씻고 향수를 뿌린 젊고 잘생긴 사람의 목에 죽은 개, 뱀, 시체를 걸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냉혹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안 될 경우 세 번째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현저하게 반복적으로 마음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잠시 떨어뜨려 놓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다룰 때가 아니고 적절한 상황이 오면 다룰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성공하지 못할 경우 네 번째, 불선한 생각을 점차적으로 감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생각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배후에 버티고 있는 강력한 동기의 힘을 직면하며 왜 나는 이것에 대해 그렇게 초조해 하는가? 이것에 대해 나를 그렇게 북돋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자문을 통해 서두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방법은 이를 꽉 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마음을 꽉 잡고 가라앉혀서 불선한 생각이 사라지도록 하는 강제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이는 해탈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으나
응급 상황의 브레이크 기능을 하도록 합니다. 즉 언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하겠습니다. 생각을 점점 고요하게 하기. 금을 점진적으로 정제하듯이 거친 번뇌에서 미세한 불순물까지 점진적으로 제거합니다. 첫 번째, 거칠고 불선한 행동 제거. 두 번째, 감각적 욕망, 혐오와 연관된 사고 제거. 세 번째, 이런저런 것에 방황하는 산란한 생각, 미세한 불순물 제거.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성취입니다. 네 번째, 사고의 영역, 다름화와 연관되었을지라도 이는 아직 평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3, 4는 해탈의 반대 방향으로 갈 정도까지의 문제는 아니고 평행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인 고요함에 도달하면 생각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미소로 알아차리고 내적 고요와 평정으로 다시 돌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긍정적인 상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이라도 번뇌가 없는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잡아함경의 녹그릇의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번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두 번째, 번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세 번째, 번뇌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네 번째, 번뇌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번뇌 없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깨끗한 녹그릇을 씻거나 청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일시적인 청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일시적일지라도 청정한 상태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것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탈의 과정에서 쉽게 간과되는 것입니다. 즉, 성공적인 수행은 번뇌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동시에 번뇌의 부재도 알아차리는 균형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자유.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자애, 연민, 공감, 평정 등 무량심을 개발함으로써 일시적 집중이나 자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해탈의 길에서 강력한 도구가 되며 윤회, 열반의 개념이 생소한 현대인에게 수행의 목표를 잠깐 엿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행을 할 때 탐진치를 알아차리거나 생각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등에 집중을 하는 편이고, 이것이 좀 더 정진해서 삼매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번뇌 없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에는 크게 주의를 하지 않았던 편입니다. 일시적인 번뇌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과 이를 수행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여 안주하는 것, 어떠한 상에 빠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임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번뇌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대한 수행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에 대한 수행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